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내려놓아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밤중에 친구 집을 찾았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늦었는데 맞이하는 그 친구에게는 먹을 것이 없어서 대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다른 벗에게 가서 떡 세 덩이를 구워 달라고 합니다. 이럴 때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신 것이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밤이 늦었고 우리도 자려고 누웠으니 지금은 주기 곤란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거절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친구가 찾아와서 부탁하기 때문이 아니라 간청함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밤에 친구 집을 찾는 일이 잘 없겠지만 이 근동 지방에서는 그런 일이 잦습니다. 낮에는 태양이 뜨거우니까 쉽게 이동하지 않고 해가 지면 이제 가까운 거리라도 이동을 해서 방문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예고 없이 방문하면 당연히 먹을 것이 없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늦은 밤에 이웃을 찾아가거나 친구 집에 가서 떡을 달라고 그렇게 빌려볼 수도 있지만 반드시 내어주어야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더구나 시간이 늦었다면 더더욱 그럴 이유는 없는 것이고, 이럴 때는 떡을 구하러 가는 사람의 입장도 난처해지게 됩니다. 시간이 얼마나 늦었는가에 대해서는 7절에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다라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초저녁도 아니고 모두 잠자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거절할 만한 충분한 조건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들어주게 된다면 친구라서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간청함 때문에 들어주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걸 들어주는 이유를 간청함 때문이라고 하시는 걸까요? 부탁하기에는 무리가 되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찾아온 것은 반드시 떡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친구의 집을 찾아갔다는 것도 그냥 한번 가서 물어보고 라는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떡을 구해야 되겠다라는 전제가 여기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간청하다라는 말은 예전에는 강청하다로 번역이 되어 있었고요. 이 단어는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데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뻔뻔하다, 후안무치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결국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얼굴에 철판 깔고 떡 좀 빌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태도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단어가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여지기도 합니다만 이 단어 속에는 반드시 떡을 구해야만 한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물러서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지금 떡을 구하는 사람 태도가 물러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태도로 찾아온 사람에게 아무리 시간이 늦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내줄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기도에서 하나님께 구할 때는 반드시 응답을 받고자 한다. 답을 얻고 싶다. 받아야만 한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답을 주실 리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기도해야 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걸 다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항상 지금은 시간이 늦고 상황이 좋지 않고 가능성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여기서 답을 얻으려면 하나님께 얻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때를 써라는 말이 아니라요. 사실은 물러서지 마라 하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는 것만이 내 인생에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들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아직 전혀 없거나 아직은 그렇게 절박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도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것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후자가 우리 인생에 훨씬 많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모양 그대로 간청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 올릴 때는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답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어야 그게 진짜 답이고, 이 답에서부터 출발해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의 자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늘 하나님 앞에 나올 조건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도의 자세를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며 하나님이 주신 답만이 우리 삶의 해법인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항상 절박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